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눈도 보시고, 왜냐하면 사람 눈 쳐다본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얼굴을 보면 항상 마스크가 먼저 보여서 성도의 눈을 제대로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한번 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11일 월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11박 12일 동안 안식 주간을 맞아서 섬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등산에 비유한다면 베이스 캠프를 금일도 동송 성결교회의 선교관으로 정해놓고 세 개의 섬을 이렇게 오가면서 교회 신축 및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히 이 동성 성결교회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라 주일 오전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대표 기도를 권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누가 기도를 준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기도의 내용만으로 봐서는 그 어떤 교회와 견주어도 손색 없는 기도였어요. 좀 이상하긴 하죠. 시골 교회라고 기도를 못하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어떻든 우리가 보통 관념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어떤 교회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기도를 권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권사님 기도 중에 제 영혼을 망치로 때리는 듯한 강한 충격의 기도 문구가 있었습니다. 권사님 기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크지 않았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빛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권사님 이 기도가 제 영혼을 망치로 때린 것 같아요. 이런 의미겠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교회가 빛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또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으니까 교회가 빛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동성 성결교회는 크게 부흥한 적이 있었답니다. 섬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중고등부가 7, 80명이 될 정도로 정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대요. 그때 그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께서 장애인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섬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떠나자마자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갔고 섬의 인구도 도시화에 따라서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교회가 점점 더 약해져 갔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선임 장로님께서 이 장애인 선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이분은 옛날에 이 동성 선교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분인데 찾아가서 삼고초려라 그러죠. 몇 번이나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를 섬겨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목사님은 이 교회의 청빙을 다시 받아들여서 동성선교교회에 돌아오셨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 이 교회에 왔지만 교회는 예전처럼 그게 크게 부흥하거나 큰 역사가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한 10여 명 정도, 12분, 3분 정도 나와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까 권사님이 왜 교회가 빛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지 다 이해가 됐어요. 권사님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겠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교회가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교회가 힘을 잃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두 눈으로 다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배 때 대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빛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섬에는 섬이지만 한 12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현재 10여 명 정도가, 물론 코로나가 끝나면 좀 더 오시긴 하겠지만 그날 당일 한 10분, 12분 정도가 와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 교회가 빛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말이 계속 되뇌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새벽기도 할 때도 앉으면 계속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빛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목장교회가 빛을 잃지 않게 해주시는 기도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이 문장을 마음으로 입술로 반복했던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비전, 다시 교회가 세상에 소금이 되는 비전이 제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아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빛을 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목장교회가 다시 빛을 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다시 성도가 세상에 빛이 되는 이 기도가, 다시 성도들이 세상에 소금이 되는 이 세상을 상상하니까 제 마음이 자동적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빛은 빛을 잃을 때 문제가 발생하고 소금은 짠맛을 잃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일 것입니다. 좀 더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엄격하게 명확하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빛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인 교회는 그 짠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고, 교회가 빛이기 때문에 빛인 교회는 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빛과 소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빛과 소금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빛과 소금일까요? 오늘은 빛에 대해서 한번 살피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에 대해서 빛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9장 5절에서도 보면 같이 읽습니다. 9장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는 8장 12절에 세상의 빛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빛을 얻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도 빛을 나타내는, 빛을 가지게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빛이 나와서, 내 인격에서 어떤 빛이 나와서 세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빛을 가지게 되고, 이 가진 빛을 세상에 비치게 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빛된 존재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을 세상에 비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빛은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름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행동하다 제자가 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거나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를 따를 때 빛을 지니게 되고, 그리고 이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삶을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빛을 스스로 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전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동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때,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는 빛을 가지게 되고 이 빛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 대해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게 된 존재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빛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빛을 스스로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삶으로 빛을 가지게 되는 존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빛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빛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빛을 잃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빛을 잃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길을 걷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빛을 잃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의미예요. 교회가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면 교회는 빛이 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었다는 것은 교회가 예수 없는 사역을 하고 성도들이 예수와 무관한 삶을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 무엇을 보고 칭찬합니까? 우리의 내면을 보고 우리의 내면의 생각을 보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지, 제자의 삶을 사는지, 말씀을 따라 사는지를 보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칭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빛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빛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빛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 전구빛 같은, 태양빛 같은 빛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빛을 의미하지만 2차적으로는 진리의 빛, 마음의 빛, 하나님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이 빛을 가질 수 없게 되고 이 빛을 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빛을 잃었다는 것, 성도가 빛을 잃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빛을 잃어간다는 것을, 소금의 역할들을 상실해 간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악해지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있는 교회도 그 안에서 더 악한 일들이, 흉악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교회는 지금 빛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빛을 발하고 빛을 드러낼 존재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빛을 잃어가는 교회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바로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촛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촛대는 교회예요. 교회.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느니라. 그러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금방 드러나잖아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그 교회가 빛을 잃게 만들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버리시겠다는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이 개념 속에도 심판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잃은 교회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되지도 않고 교회 생활을 해도 재미도 없고 하나님 원하는 일은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결단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부지런히 교회만 드나드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 바로 빛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가운데 난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만 정작 우리 속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수없이 봐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이끌어가는 건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란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교회예요. 처음 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친히 그들에게 가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 처음 행위가 뭐예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께 구원해 주신 그네가 감격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계산 없이 주님께 드리고 헌신할 그때 세상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지 않은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를 예비하고 섬길 때 그 행위를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잃어버렸다는 그 착한 행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선한 행실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행위를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가면 다시 찾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빛은 행위와도 관련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이 사실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빛은 행실인 거예요. 빛은 행실.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교회가 빛을 잃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빛을 낼 수 있고 성도도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빛을 착한 행실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착한이라는 단어는 좋은, 또 선한,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과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빛난다는 것은 교회가 이 선한 행실을, 착한 행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성도의 삶이 빛을 내고 있다는 것은 성도가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이기지만 또 한편 우리는 삶을 통해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며 착한 행실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성도가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목회자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은 그들이 착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착한 일을 해야 사람들이 이 착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목회자나 성도들이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사람들이 목회자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칭찬하는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나를 칭찬하는,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우리를 칭찬하나요? 착한 행실을 보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가 착한 일을 하도록 결정하고 도와줘야 돼요. 교회는 또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도록 또 결정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가 착한 일을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착한 일을 결정하고 그 착한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칭찬하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교회는 또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칭찬하고 성도를 칭찬하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교회가 착한 일을 하도록 결정하고 결단을 내린 일이 빈번하게 자주 교회 속에 일어나야 하고, 반대로 교회 또한 세상 성도들이 착한 일을 세상에서 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교회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빛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제자의 삶으로 갖게 되는 것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나를 세상에 빛된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세상에 빛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악한 사람들은 성도들이 착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교회의 악이 뭘까요? 세상 성도들이 세상에서 악한 일들을 선한 일을 하도록 가르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악이에요. 성도의 악이 뭘까요? 교회가 착한 일을 하도록 성도들이 결단하고 결단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악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선한 일을 하면 빛이 나니까. 교회가 빛이 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빛이 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선한 일을 결정하고 선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치하고 그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앞에 되게 구제와 봉사로 긴급 구호로 되게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단, 합동측 교단 9개 노예를 현재 도와요. 9개 노예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도와요. 근데 저희가 속해 있는 노회가 구미노회인데 구미노회도 이 교회가 정말 많은 물질로 또 많은 사역으로 돕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미노회가 지방의 작은 중소도시의 노회이지만 온 교회들이 다 결정을 해서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서 1년에 상회비, 일종의 말하면 세금과 같은 거예요. 세금을 한 번 더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450만 원 정도 상회비를 내는데 한 번 더 내서 그 기금으로 미자립 교회를 현재 돕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이 기독신문에, 우리 교단 신문이죠, 기독신문에 나고 이 신문의 내용을 본 그 교회가 감동을 받아서 전국의 많은 노회 중에 거의 선두적으로 저희 노회를 잘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교회가 결정한 것이 하나 있는데, 구미 노회에 있는 미자립 교회 목회자의 소원 들어주기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세 가지를 했는데 제가 두 가지는 못 들었어요. 하나만 들었는데, 지산뜰 옆에 있는 작은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도 몇 번의 어려움을 겪고 교인들이 다 떠난 이후에 정말 몇 명 남지 않은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목사님이 사택이 없을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소원 프로젝트에, 그 소원에 사택을 딱 적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실제로 사택 구입 경비를 보내줬어요. 물론 뭐 우리가 여러분이 사는 집만큼 막 1억, 2억 이렇게 하진 않아요. 단독 아파트고 해서 20평 좀 넘는데 3,800만 정도 금액을 들여서 아파트를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이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빛을 내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는 선한 일을 하는 걸 중단하면 안 돼요. 착한 일을 하는 걸 중단하면 안 돼요. 성도가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돼요. 왜요? 빛을 잃은 교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명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행세를 하는 자가 교회가 빛을 잃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여나 내가 착한 결정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닌지 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빛을 잃은 교회도 빛을 잃기 전에는 악한 행실이 있었어요. 그 악한 행실이 교회의 빛을 잃게 만든 거예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동성성결교회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듣지는 못했지만 확실한 것은 교회가 빛을 잃기 전에, 성도가 빛을 잃기 전에 악한 결단과 악한 행실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빛을 잃게 되고 빛을 잃은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악한 행실을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악한 행실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라는 것은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죠. 악한 행실을 버리고 멈춰 있으라는 게 아니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의미가 말씀의 의미입니다. 앞에서 거론했던 권사님의 기도처럼 누가 봐도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지금 빛을 잃지 않고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 땅의 교회들은 지금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빛을 찾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도록 교회가 결정하고 성도들이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다시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를 크게 세우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교회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선한 행실을 결단하고 선한 행실을 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빛을 잃지 않게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결단하고
결심하고 작정하며 그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가 결정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교회 또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하며 살도록 권면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결정하고 좋은 것을 결정하고 실행할 능력이 다시 교회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결정하는 능력은 큰 힘이에요. 안 되는 가정은 항상 안 되는 결정을 하고, 되는 가정은 항상 되는 결정을 해요. 부흥하는 교회는 항상 부흥하는 결정을 하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항상 부흥하지 않는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결정이 그 공동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선한 결정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선한 행실을 하려면 선한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한 결정하는 능력을 이 땅의 교회가 잊어버렸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착한 행실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교회는 1년 예산의 30%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다고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교회는 50%까지, 제가 본 건 50%까지 교회 모든 재정을 선교와 구제에 사용한다라고 아예 규정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시스템을, 결정한 시스템을 다시 번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나온 예산으로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좋은 결정을 계속 격려하고 장려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교회가 빛을 잃지 않게 됩니다. 빛을 잃지 않은 교회가 빛이신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해야 빛이신 하나님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생긴 이 빛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있어지고 더 놀랍게 되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갖게 되고, 이 빛을 세상으로 비출 뿐만 아니라 이 빛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잃은 성도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없습니다. 빛을 잃은 교회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착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악한 일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고 이것이 거룩한 일인 거예요. 이 일을 교회가 결정하고 이 일을 교회가 매진하고 추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잃어버린 빛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빛을 회복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 거룩한 결정들이 교회의 빛을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선한 삶을 삶으로 다시 여러분이 잃어버린 빛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회복한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한 예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목장교회가 잃어버린 빛, 물론 우리 교회가 완벽히 빛을 잃어서 막 암흑기 같은 그런 교회라는 생각은 절대 하진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빛을 좀 더 밝혀야 되는 교회는 확실해요. 우리 교회가 완전히 빛이 없고 뭐 사단이 지배하는 교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좀 더 빛을 밝힌 일에 노력하고 집중해야 될 교회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하지만, 성도를 열심히 돌아보지만, 교회를 부흥시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진짜 더 지금 해야 될 일은 교회를 빛나게 하는 것. 그렇기 위해서 교회가 착한 일을 하도록 성도는 결정해주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권면함으로 세상에서 착한 행세를 하며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빛나기 위해서 성도들 여러분, 직장에서 착한 행실로 살아야 돼요. 사업을 운영할 때, 직장의 종업으로 일을 할 때, 직원으로 일을 할 때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그 칭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럼 여러분은 그 빛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빛을 회복한 성도가 돌아와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를 봉사할 때 그 교회는 다시 빛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잃어버린 교회의 빛이 오늘 환하게 밝혀지는 역사가 목장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도의 이야기를 하는 일이, 예배 때 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제가 목양일기를 써도 가급적 성도의 이야기를 덜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만약에 제가 일주일 동안 성도들의 이야기를 목양일기에 쓰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제가 최대한 덜 쓰는 것은 그것이 행여나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수요예배도 언급했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가 착한 행실을 하도록 물질을 드리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헌금으로 제가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에 얼마나 착한 행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는 솔직히 그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이웃을 쫓아다닐 때마다 그냥 1차적으로 내 자존심이, 내 자긍심이 얼마나 회복되는지 몰라요. 이게 매달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코로나 이후에 참 많은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연약한 성도들, 월세를 못 내는 이 상가에 있는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병원 치료비 여러 번을 저희가 도와드렸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너무 기쁨인 거예요. 너무 즐거움이고 너무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착한 일을 하도록 교회가 저를 도와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착한 일을 하도록 교회가 도와야 돼요. 반면에 목회자는 성도가 세상에 착한 일을 하도록 성도들을 도와야 돼요. 저는 어쨌든 이 일을 2022년부터 조금씩 더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아동센터도 정말 우리 권사님하고 선생님들이 잘하셔서 우리 공공기관들이 잘 도와줄 뿐만 아니라 칭찬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공무원들을 만나면 우리 아동센터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걸 통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적극 도와주겠다고 할 정도로 정말 칭찬을 많이 받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칭찬받는 사역을 내년엔 더 하려고 그래요. 그게 교회가 빛을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 것도 중요한데 세상에서 착한 행위를 하는 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착한 일을 하도록 교회가 끊임없이 목회자를 격려하고 또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목사가 빛을 잃지 않으면 교회는 빛을 회복하게 돼 있어요. 성도가 빛을 잃지 않으면 교회는 빛을 회복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게 저희의 절망이에요. 아픔이고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목장교회가 빛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장교회가 빛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면 자기 이름을 한번 대보십시오. 남일출이가 자기 이름 대시라고요. 자, 하나님, 남일출이가 빛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빛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세워진 일들이, 다시 성도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세워진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